오늘은 아직 정말 주님을 모르시고 성경을 모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고 구원이라는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내 영혼이 지금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그 해결될 수 있는 열쇠를 지금 알고 있고 모르고 이런 차이가 얼마나 영혼을 결정짓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가장 또 저의 삶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이슈와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반드시 올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가 이거를 간단하게 쭉 요약해서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자꾸 그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 교회 가면 자꾸 죄인 이런 소리 해서 진짜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너무나 올바른 거를 막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 말씀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계속 뭔가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을 좀 전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분도 혹은 아까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교회에 나가기에는 내가 아직 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고 착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또 생각해서 거부하시는 분들께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예수쟁이 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진짜 이제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되게 좀 꾸준하지가 못해서 지속을 못한다. 잠깐 이럴 수 있어도 지속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이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뜻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이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끝까지 어떻게 물론 제가 해야 되는 순종의 파트가 있죠. 당연히.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케어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주체가 정말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특히 구원이라는 걸 이루어내는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본다면 주어 역할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파트라는 걸 믿으시고 한 발 내디디시면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 이게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가 인생은 결정짓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기점에 서시는 겁니다. 살아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도 깨뜨리신 거예요. 당연히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죠. 인간의 죽음 따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인생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다 죽는 이유는,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와 하나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른 직후로 이제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이제 맛봐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뛰어드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일하시고 친히 길을 만들어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 날마다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그러죠. 좀만 더 기다려보겠다. 좀 더 기다려보고 좀 있다가. 글쎄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 흔히 있죠. 그러나 각자 자기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하시지만 오늘 당장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이 끝이 되거나 절망적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겠다. 혹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잠깐 이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걸 들으시는 이 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린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게 우리가 내 맘대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천국 티켓 얻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죠. 특히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 많죠. 위선자가 너무 많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정말 싫어. 저런 사람들이 싫어서 뭐 교회 안 가. 이런 분들 많으신데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이제 다 짓고 해야 되는, 이야기해야 되는, 하나님 물으시면 다 대답해야 되는, 너 그때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회 줬고 그때 내가 널 이렇게 인도했고 이렇게 그때 너에게 마음문을 두드렸는데 너 그때 왜 또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서 너는 왜 계속 다른 핑계대고 변명하고 너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는 직시하지 않았느냐 질문하실 겁니다. 그때 우린 대답해야 되죠. 지금이 여러분의 결단의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히 이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삶과 마음 속에 이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영생, 영어로 eternal life인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그리고 구원의 역사, 주인공, 모든 신약 구약 할 거 없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구약 부분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마침내 오신 예수님, 그 이후의 역사가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신약은요, 구약이 없이는 사실 또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시고 말씀에 여러분이 삶을 쏟고 투자하고 뛰어드는 순간 정말 여러분은 진정한 어떤 기쁨, 정말 삶의 기쁨과 그 진수를 이제 맛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잠언 14장 12절 이게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기점이 됐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그 성품과 정말 인격적인 그분과의 교제,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 God, G-O-D, 신이라고 부르는 건 영어로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땐 G가 대문자예요. 근데 온갖 다른 잡신들은 다 소문자예요. 왜? 딱 둘로 나뉘거든요.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막 이게 올바라요. 모든 막 맞는 소리 하고 막 되게 미사여구 다 쓰고 막 좋고 좋은 소리 다 해요. 하지만 그게 이런 게 사랑이야.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정말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법과 그것을 마구 깨뜨리고 함부로 훼손하며 그런 걸 짓밟고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결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국이 그 끝이 사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다 착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 많이 베풀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모든 종교는요. 결론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착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구원을 얻어. 혹은 뭐 얻을지도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러나 받길 바래. 이 정도. 그러나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스타트 라인이 구원이에요. 무슨 소리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저 행위가 나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티켓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씻으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면서 성령께서 늘 이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지 착하게 살려고 혹은 뭐 그 자체가 관건이 아니에요. 뭐 걷다 보니까 그 삶이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고 또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주변에 빛과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이더라. 그런 길이더라. 그게 우리의 열매지 어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얻어내는 내가 따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이제 2개 남았어요. 하나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뭐냐면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안 보내신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라며 성경에 써 있잖아. God is love. Yes, 써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양과 염소 이렇게 좌우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즉 마귀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 존재해요, 여러분. 그냥 무슨 동화책 생각하듯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마귀와 그 마귀의 그 종로를 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있어요. 뭐냐면 영원한 불이에요. 정말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사탄과 이제 마귀와 그 하수들이거든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러나 먼저 구원의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길을 지금까지 제시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회라고 믿으시고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제 삶의 구세주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제가 이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타트 하시면 나머지 모든 이제 성숙과 깨달음의 이해와 깊이와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지금은 서점 가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혹은 막 선교단체에서 뿌리죠. 전도하려고. 그만큼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혹은 해석을 막 엉뚱하게 하면 이단들이 막 판을 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과 이제 목숨을 걸고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주님 저 몰라요. 저 가르쳐주세요. 저 눈 좀 열어주시고 오늘의 한 구절이라도 정말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저 마음 열었거든요. 한 걸음 내디뎠거든요. 이제 저 이끌어주세요. 건강한 생명력 있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또 도와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단,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교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또 이런 질문들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의 파트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구원은 하나님 파트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지는 나중에 우리 다 알게 돼요. 나중에 다 만날 사람은 만날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이렇게 써있죠. 네,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신약에서는 로마서 정말 좋습니다. 로마서부터 읽기 시작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복음서 앞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라고 이름이 붙은 게 4개가 있어요. 그거는 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이렇게 써 있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성경이 복음서들이에요. 매일매일 복음서 1-2장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약의 이제 복음서 이후에 있는 이제 서신서 이런 것들 1-2장 이렇게 꼭 꾸준히 같이 골고루 읽으시고, 구약 중에서는 여러분이 구약을 당장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경험 저도 있어서 알아요. 창세기부터 계속 시작해서 좀 읽다가 덮고 그런데 구약 중에서는 정말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이라면 잠언 한 장씩 거의 한 31장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날짜별로 한 장씩 읽으셔도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혜라는 거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냥 말 그대로 지혜일 수도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잠언을부터 읽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골고루 성경을 꼭 읽기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완벽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다 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꼭 구하셔서 꾸준히 성경책을 읽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질문 있죠? 예수님 몰랐던 시대의 이교도들은 다 어떻게 되나?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다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게 된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마지막 때예요. 정말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정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직고하면 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 이런 시대 살다가 또 이런 또 방송을 어떻게 또 듣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고 정말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간증하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저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